하실 거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전우자로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우리의 삶과 마음을 온전히 대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의 어려움을 여러 가지 지표들로 파악해 볼 수 있는데 많은 지표를 들이댈 것 없이 전체적인 교인 수가 각 교단마다 감소한 것을 우리가 발표를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심지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크리스찬들 역시도 조금씩 그 모습이 변질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023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발간이 되었는데요. 그 트렌드 안에서 2023년에 우리가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책 안에서 보면은 거기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플로팅은 둥둥 떠다닌다라는 뜻이거든요. 물 위에 떠다니는 것도 플로팅이고 공중에 떠다니는 것도 플로팅인데 어찌됐건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자, 본인이 크리스찬인데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6명 정도고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서도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성도들마저도 이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기보다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의 숫자가 대략 한 30% 정도 된다라고 하는 조사가 최근 한국교회 데이터 연구소를 통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교회를 옮기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에 그냥 한 군데 내 교적을 두고 이 교회 저 교회 설교를 유튜브에서 쇼핑하듯이 이렇게 듣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잘못됐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목사님이 절대적이어서 그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온전치 못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더불어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까지도 다 상실되어져서 사실은 교적, 다시 말해서 명분, 이름은 거기 남아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문제는 바로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코로나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유튜브의 발달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질된 교회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변질된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의 출발과 종착점이 나라는 것입니다. 나. 우리 교회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좋아하는 모습의 예배 형식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는가? 나의 성향과 맞는가 등등이 가장 우선시된 상태에서 교회를 선택하고 또 교회를 떠돌아다니며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의 신앙과 내 자녀의 영적 양육과 교육을 위해서 신경 쓰는 것은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공급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수십 년을 버텨내서 아무런 영적 성장도 없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능사는 결코 아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태도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나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나로 구성되지 않고 우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이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나는 가급적이면 우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교회를 세워가야겠다라고 하는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한 일말의 책임감 없이 무조건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완벽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부추기는 한 가지 표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교회다라는 표어입니다.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표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 감흥을 불러일으켜서 내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고, 또 어떤 의미로 보자면은 그전에는 내가 큰 군중의 일원, 다시 말해서 군중 속의 한 명의 익명의 한 사람으로밖에 생각 안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그 자신의 자아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좋은 표현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실상 교회의 참다운 교회됨은 우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내가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 한 사람 혼자 떨어져 있어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나 혼자 있어도 나는 여전히 교회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착각입니다. 그것이 뭐와 같냐면은 내가 가족의 일원인데 내가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정이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독립을 하고 각자 가족 구성원들이 뿔뿔이 찢어져서 각자 자기 방을 하나씩 얻어서 가지고 원룸에서 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등은 끊을 수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 사회가 부추기고 있는 극도로 개인화된 이 문화에서 우리가 탈피하여서 진정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개인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는 모든 인간은요 공동체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마저도 철저히 개인적으로 하겠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교회적 판단, 교회 역사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판단, 내 믿음의 판단, 내 감동의 판단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불건전한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슴 뛰는 이야기,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할 메시지라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된 가슴 뛰는 메시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성경에 기반한 메시지, 성령의 나타나심 속에 증거된 메시지, 또 각자에게 깊이 다가오는 찔림의 메시지는 건강한 종말론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또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라 했습니다. 이 가슴 뛰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함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말씀 나눈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고 반드시 들어야 할 가슴 뛰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슴 뛰는 교회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특정한 교회가 아닌 바로 그 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고 소망하고 지향하고 추구해 나가야 할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같이 확인하며,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그 가슴 뛰는 교회로 우리 기쁨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찾아왔습니다.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이 참 좋았다, 설교 참 은혜로웠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마어마한 찔림과 깨어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찔림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한 찔림은 이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된 이 회중들로 하여금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각자 살아온 삶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삶은 이것이야,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각자의 삶에 대한 철학과 삶의 습관과 패턴 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게 됐을 때 더 이상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원래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남겨두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삶을 뒤흔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네가 살아가는 방식이 옳으냐, 우리를 향해서 전 존재적인 파상적 질문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러한 떨림과 그러한 종류의 뒤흔듦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거의 대부분 진동과 함께 임합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주께서 높이 들리신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날며 창화하면서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선포되었을 때 그 성전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는 것은 근본, 주축, 그 터 자체가 흔들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청년 이사야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떻게 살 것이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와 같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충격적인 질문이 지금 이사야에게 임했던 그런 것 같은 그런 질문이 오늘 이 성도들에게, 오늘 이 회중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놀라운 변화, 교회의 교회다움을 세워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생각과 마음은 바로 여기를 향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고자 하는 복된 수고와 거룩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말씀 잘 안 전하는데 생각나실 때 저를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참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되었건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제가 지금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저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따뜻함만을 주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우리 안에 죄악을 밝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묻도록 촉구하는 강력한 말씀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찔림의 말씀 속에서 성도들은, 회중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질문합니다. 인생을 처음 살아본 것처럼 모든 선택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선택의 패턴들과 방향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엄청난 절망이 임하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종류의 절망, 이러한 종류의 낭패감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같은 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제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와도 같은 우리의 전 존재를 뒤흔드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찔림의 말씀이 새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새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찌르던 그 찔림이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새 마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이제 저는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권위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전인격적 전환이 새 마음을 통하여서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와 말씀 전함은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대수술과도 같은 작업입니다. 이 놀라운 작업이 너무나도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수술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엄숙한 마음으로 수술을 집도하는 사람 역시도 온 신경을 다해서 수술을 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은 거룩한 수술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암덩어리를 떼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와 환부를 갈라 거기서 고름을 짜내고 거기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씻어내고 붙여야 할 것 붙이고 떼어내야 될 것 떼어내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놀라운 영적 수술 시간이 바로 이 말씀 시간이요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거룩한 기대와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로 나오시기를, 또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로 새 마음 주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새 마음 이후에, 새 마음이 부어진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것은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성례. 예, 성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4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교회의 시작은 세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일에 세례받은 사람이 무려 3천 명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세례는 개인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식으로 행하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자기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결혼의 목적은 아이를 낳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결혼의 목적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혼식은 왜 합니까? 결혼식 안 해도 아이 낳을 수 있고, 결혼식 안 해도 가가지고 혼인 신고 해가지고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식을 왜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는 이 사람에게 속하고 나는 이 사람에게 속했다. 우리는 배타적인 관계다. 이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대거로 세례 행렬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제 이들이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복음의 질서 속으로 들어간 것을 공공연하게 밝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와 같은 예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세례로 시작된 참다운 교회, 초대교회의 출발의 모습은 또 다른 성례인 성만찬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인데요.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떡을 뗐다라고 되어 있죠. 이 떡을 뗐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잔치를 맨날 벌렸다. 떡은 잔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떡은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지속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46절도 같이 볼까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음식을 먹다와 떡을 떼다가 분리되어 쓰인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떡을 뗐다라는 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성만찬이 다양한 모습으로 행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독교 성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례와 성만찬에 대한 강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교회의 모습, 교회의 교회다움은 사실 이 세례와 성만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표지, 교회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가를 바라볼 때 사실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야 될 것은 그 교회가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올바른 성례를 행하고 있는가에 초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막 세례 받고 싶으세요? 경제적으로 막 어려울 때 나 진짜 오늘 한번 정말 성만찬 해야 돼. 이런 마음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세례와 성만찬은 우리의 일상에 지지고 볶는 삶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세례와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세례와 성만찬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일입니다. 물론 세례를 계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례는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은 지속하게 되는 것이죠.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생명 얻게 된 우리 자신이 어떠한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참여하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거룩한 식탁 교제, 거룩한 잔치를 기억하고 또 바라보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참다운 모습은 이와 같은 성례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례를 행하지 않는 교회, 성례에 참여할 수 없는 성도, 그것은 죄송하지만 건강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온라인 성만찬 참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온라인 성만찬. 그래서 가끔 예전에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격리 상태에 놓여져 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이 성만찬 킷을 보내드려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은 임시적인 방편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만찬 자체를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고 하는 차원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실제적인 성만찬은 모여야 가능합니다. 모여야 가능하죠. 여러분 세례를 온라인으로 받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자, 물을 부으면서 같이 듣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으세요. 아니면 옆 사람이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없잖아요. 이 성만찬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다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만찬과 세례가 교회다움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이 뿌려지고 음식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교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소리가 들리고 입안에 뭐가 들어가고 물이 튀고 만져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게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무언가를 이 관찰자의 시점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엄청난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성도는 관찰자인가? 과연 성도들, 교회는 우리 모두가 같이 뭔가 말씀에 대해서 같이 듣고 시청각적인 그러한 것들만 소비하고 있는 집단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참다운 교회의 모습은 물에 빠지고 음식을 먹고 같이 주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는 그러한 일들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례에 참여함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삶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룩한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내가 살아가는 나 중심의 현실 세계가 아닌 진짜 거룩한 대속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하고,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십자가 부활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를 같이 먹으면서 느끼고 체험하는, 그야말로 체험 곧 신앙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셨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이웃을 도와야 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야 해. 물론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다움으로 제시된 것은, 교회의 처음 모습과 마지막 모습으로 제시된 것은 바로 세례와 성만찬이었음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바로 사도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가르침을 받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이 이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말씀은 우리 회중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러면 설교 한 편이 다 끝났습니까? 설교 한 편으로 신앙생활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4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설교 말씀은 한편의 설교가 끝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했다. 신앙생활을 주일날 한 번 나오는 성도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도 같은 비파와 수금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수요일 금요일도 나오는 성도, 수금 성도. 우리 교회는 수금 성도가 많이 있어요. 예, 수금 성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말씀 듣는 성도들과 수요일 금요일도 나와서 말씀 듣는 성도들의 믿음의 실력과 수준이 같을까요?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여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놀라운 회심의 설교 한 편이 성도들에게 찔림을 준 것은 사실이에요. 충격을 준 것이죠. 그러나 충격을 줬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후속되어지는 여러 가지 차원의 말씀의 양육과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도 중요한 거예요. 확증하며 권했다. 그냥 권하는 거, 윤리적인 삶을 촉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이 아니라 확증하며 권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뜻이 맞는가? 주님의 뜻과 생각이 이것이 맞는가라고 끊임없이 확증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서 권했다 이거죠. 설교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밝히고 확증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날마다 받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어떠한 것들인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가르침에 대한 강조와 말씀에 대한 강조,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두드러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서서 이 가르침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권위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그럼 누구를 향한 두려움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이 왠지 느낌상 사도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러한 종류의 두려움은 따라해 볼까요? 경건한 두려움. 이것은 바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경건한 두려움. 그분은 높고 나는 낮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악되고, 그분의 온전하심 속에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갖게 되어지는 경외, 그분을 향해서 갖게 되어지는 경건하고 조심스럽고 우리 자신을 추스르는 그러한 종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자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겠습니까? 사도들만 특별한 사람이어서요? 그런 면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교회됨을 갖추게 하는, 교회의 조직과 질서 체계를 갖추게 하는 권위 구조를 만드시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이러한 종류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베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면 목사님 어떤 기적 하실 수 있어요? 이거에 주목하면 안 돼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 특별한 기적은 없어요. 전 없어요. 다른 분들은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전 없습니다.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서와 권위 속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역사 선생님이신데 저랑 개인적으로 친해가지고 뭐 자주 이렇게 차도 마시고 교제를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있던 이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하고 이제 여기 이태원에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같이 이제 티타임을 가졌는데 그 집사님이 교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 이거 그만하려고요. 때려치려고요. 전교사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예, 아주 명문 학교에 전교사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려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권이 땅바닥이에요. 애들 보고 싶지가 않아요.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 안 들으려면 체벌이라도 했지 지금은 그런 것도 못해요. 애들이 선생님 알기를 굉장히 낮게 여기고 있어요 라고 거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이 물의 낙차가 힘을 만들어요. 물의 낙차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른 것이죠. 권위주의는 그야말로 권위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건강한 권위와 질서 체계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사도들의 가르침, 교역자들의 가르침, 이 가르침과 이 말씀 선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나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내쫓자 마음을 먹고 이제 깽판을 놓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회장실 문을 밖에서 이 쇠사슬로 잠궈서 못 나오게 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뒤에서 노래도 부르고 큰 소리도 지르고 욕설도 내뱉었습니다. 교회가 변질되면 얼마든지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참다운 권위와 질서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마치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은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 될 수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초대교회가 성령의 놀라우신 가슴 뛰는 메시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위대한 메시지 앞에서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온전하고 깨끗하고 순전했던 교회의 출발은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성례, 세례와 성만찬이 있었고, 권위, 사도들의 가르침이 지속되고, 사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사람들로 인식될 수 있으리만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곤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했을 때, 떠올렸을 때 이러한 종류의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유명한 교회 말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말고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교회 말고요, 성례가 살아있고요, 교회의 질서와 체계가 살아있는 그러한 종류의 교회가 떠오르신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너무 안타깝게 저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는 잘 떠오르지 않아요. 이게 제 안에 갖게 하는, 제 안에 생겨나는 어마어마한 슬픔입니다. 그럼 과연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냐? 그 질문 앞에 저는 당당히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우리의 일상 다반사를 넘어선 거룩한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성례가 가득하고, 사도들의 권위 아래, 주의 종들의 권위 아래서 말씀 듣고 배우기를 기뻐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권위와 질서 체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기록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바른 권위를 갖고 목회자도 권위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고 성도들도 권위에 순종하고 함께 주의 말씀 받고 가르침 받는 그러한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놀라운 교회, 가슴 뛰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교제. 거룩한 교제가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좀 거북한 마음까지 들 수 있는 우려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가장 근본적으로 이들은 날마다 모이고 있었습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데 성전에서만 모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함께 했다, 모였다, 집에서 떡을 떼고 같이 음식 먹었다와도 같은 굉장히 이들의 친밀감이 강조되고 굉장히 이들이 빈번하게 모여서 무언가를 함께 했음을 보여주는 이 말씀이 많은 것은 교회가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근본적으로 소그룹적으로는 굉장히 빈번하게 모이고 하나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교제는 우선적으로 모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우선적으로 나눔의 교제였습니다. 자기의 재산까지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제가 주보 광고를 통해서 우리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 동산, 재산을 다 처분하여 교회에 헌납한 이후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드리겠으니 한다면 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을 초기 공산주의 사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급진적인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뭐가 다를까요? 전혀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강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게 남아있는 것들, 나에게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노영훈 집사님 거의 우리 교회 당근마켓 거의 제일 잘하고 있어요. 금메달 줘야 돼요. 전 너무 놀라운 게 평상시에 말이 하나도 없던 성도들이 교회 이제 단톡방에서 노영훈 집사님이 물건을 올리면 댓글도 달고 뭐 몇 초가 안 돼서 물건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물건 나도 관심이 있었는데 몇 초도 안 돼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팔 때마다 노영훈 집사님이 그 팔 때 돈 받았습니까? 아니죠. 자꾸 사소한 것들 나누자고 올렸더니 막 나눠요. 그때처럼 교회가 활기찬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신날 때 언제입니까? 선교 바자회 난리 납니다. 자기들끼리 막 신나가지고 막 이거는 과연 선교를 위한 것인가 우리를 위한 것인가? 이 음식을 다 팔고자 하는 거는 가끔 보면은 많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선교 바자회를 할 바엔 헌금하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선교 바자회를 하면서 막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죠. 그때마다 마음이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뻐요. 성도들의 삶이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너 그 물건 필요했어?
아이고 너네 집에 그거 없었구나. 우리 쓰던 건데 얘기한테 잘 맞을 것 같아. 이거 우리 있는 건데 집에서 먹는 사람이 없어. 나눠 먹자.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교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 성도, 내가 교회다 하고 살면 이러한 교제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허공에 진공 상태에서 외쳐대는 구호랑은 너무 다르지 않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세례 받고 있고요. 교회 오면은 누가 세례 받고 있고 성만찬이 행해지고 있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월요일 날에는 무슨 반, 뭐 남 목사님이 개최하는 무슨 반, 우리 김진수 전도사님이 개최하는 재정 강의. 여러분, 재정 강의가 소리 없는 강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벌써 20명, 30명 가까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담임 목사님 되시겠어요. 진짜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한 다양한 가르침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다양한 가르침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씀으로 교제하고 떡으로 교제하고 삶으로 교제하고 물건을 나누고 교회의 하나됨을 만들어서 질서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같이 만들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쉽지 않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옳은 거라는 것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누구 목사님이 말씀이 좋으냐, 그 교회가 시설이 어떠냐, 다음 세대 교육이 어떠냐. 교회 크면요 다음 세대 교육하기 쉽습니다. 교회가 작아서 문제인 거 먼저 교회를 좀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 교육 잘할게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꿈꾸는 교회는요, 더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고 담임 목사님보다 더 학위도 많고 담임 목사님보다 더 뭔가 이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는 부교육자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은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고요.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화학 선생님, 체육 선생님 다 있듯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다양한 과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각 교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누리니까 부교역자들이 평생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 되면 떠밀려 나가야 되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할 수도 있지만 수학 선생님으로 은퇴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교회 안에는 그러한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종들이 교회라고 하는 큰 울타리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말씀 사역들 감당하고 영혼들 케어하고 하면서 함께 같이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같이 쭉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30대 말 40대 중반의 교역자들은 자기 어디로 가냐, 그 다음부터 아기는 생겼고 집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다 난립니다. 거기에다 대고 우리는 막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들은 예수님처럼 사세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그리고 나서 부목사님들을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교회 체계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걸 넘어서서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지금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표준, 그 교회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 미디어 팀의 활동, 각 봉사팀의 체계적인 봉사, 이러한 것들이 교회다움 혹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요소인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는 봉사대로 안 이루어져도 돼요. 여기 보면은 교회 봉사 얘기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성도들이 같이 떡을 떼며 성가대 봉사를 했더라. 성도들이 같이 떡을 떼며 오다시를 편집했더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식당 봉사도 지금처럼 뭐 체계적으로 하면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대부분 집에서 모였다는 거죠. 집에서. 자기의 삶을 찍고 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내가 교회다,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영적 공급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정도의 내용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초대교회는 작았잖아요. 3,000명이라니까요. 3,000명이라고요. 작아서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교회가 좀 작을 때 우리끼리 행복할 때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랬다고요. 처음부터. 목사님,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 아니요. 초대교회 처음부터 싸웠거든요. 히브리파 헬라파 싸웠어요. 왜 우리는 빵 안 주냐고. 어느 교회나 싸웁니다. 빵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빵 갖고 왔어요. 어저께 집회 갔다 왔더니 빵을 주셔가지고 그 작은 교회가 우리 같은 교회 감사하다고 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빵 갖고 왔어요. 빵 문제는 중요한 문제. 싸워요. 싸움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교회의 교회다움은 예수님의 거룩한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세례가 지속되어지고 성만찬이 행해지고 그 떡과 피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교회였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다웠고 거룩한 교회는 주님의 종들에 대한 근본적인 권위 의식을 갖는 거예요. 권위 의식이라는 게 뭐 그분이 너무 높으니까 나는 낮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격차를 보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분에게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 그 말씀은 중요하다. 그 말씀은 무거운 거다. 그것이 성경에 기반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권위 체계를 갖춰야 될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을 찢어서 거룩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거예요. 각자 닫힌 삶의 문을 열고 하나 되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만나고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거룩한 교회다움의 비전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밖에 안 남았어요. 교회가 대안이에요.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 대안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 이 시대의 대안이 뭔지 아세요? 가정밖에 없어요. 가정. 예. 이 사회의 대안은 가정밖에 없고 한국 교회의 대안은 각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를 진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흐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권위 아래서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교제하는 교회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